할렐루야.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꼭 전합시다.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평균 우리나라에서 몇 명 정도 죽는다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약 870명가량 정도가 죽어요. 그걸 365일 곱해보면 한 330만 명 정도가 1년 동안에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 30만 명이 죽는데 과연 몇 명이 하늘나라 천국에 갈까? 아이러니합니다. 거기에는 최소한 4분의 1 정도의 크리스찬 가정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4분의 1만이라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1년이면 한 7만 몇천 명 정도 천국에 프로스로 나눈다면. 근데 확신이 서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접한 것 같은데,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언행에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교회는 출석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맨 그냥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 걱정 끊이지 않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육체에 관련된 것 때문에. 이 새벽에 문을 꺼나온 여러분들은 천국을 언제나 소망하길 바랍니다.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면, 육체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잖아요. 염려하라 하지 마라. 근심하지 하라 하지 마라. 왜? 염려하는 건, 근심하는 건, 걱정하는 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아예 그냥 결론을 짓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그 내용, 그 제목들이 어디에 속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아주 쉽게 나와요. 대다수가 땅에 속한 것, 육체의 손갖고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우리는 영혼 구원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건 맞고, 저 사람들 저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나, 그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즉시로 가서 전도해야죠.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사람 반드시 몇 번 죽는다? 딱 한 번 죽는다, 한 번. 아멘. 예?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요. 모든 사람. 피할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걸 피해갈 수 있고 모면할 수 있겠어요? 어제 또 그 장례식 갔다 왔지만 죽는데 몰라. 응? 평생 후회 남지 말고 짧은 기간일 건데 집에 모셔라. 응?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고 하니까 3개월은 무슨 3개월은 딱 2주 만에 가죠. 2주 만에. 응? 그러니까 엉쳐서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아니, 한 번 죽는 건 우리에게 청한 건데, 의사가 여러분 생명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의사들은 대다수가 추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에 퍼진 암세포, 더 이상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니까 길면 3개월 사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줄 게 없으니까 모셔가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에 못 모셨고, 안 모셨고, 항상, 그 남편은 또 그 아버지는 또 치매가 중해가지고 또 요양원에 가 계시고. 뭐 이렇게 그분도 또 오래 남은 것 같지도 않고.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요양원에서
24시간 보호 관찰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중한 병을 얻고 그러면 분명 죽는다고 시한부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남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서 없고도 많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병 때문에 죽는 거라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외로워서 죽어요. 외로워서. 응? 보고 싶고 그리워하다가. 그게 원인이 가장 커요. 즉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자식들은 뭐가 이렇게 중하다고, 뭐가 더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돈 버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 답답합니다. 왜냐? 한 번 죽음이 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만나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좀 꿈속에서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죽은 자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우울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정신질환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도 맞지가 않아요. 다만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었다, 어디 갔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천국 갔다. 언제 어디 가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만나는 그 만남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은 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심판을 담당하시는 네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한 번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네?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근데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제받는 사람. 네? 심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누굴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응? 죽음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찾아오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 믿고 있냐, 이거 믿고 있냐. 믿는다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하라고 하셨지? 뭘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멘. 돈에 대해서 손해받거나 잃어버렸으면 막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건강했던 사람이 어디 몸에 병이 왔다 그러면 또 그냥 뭐 세상이 뭐 다 무너진 것처럼 한숨 푹 부시면서, 그것은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 돈이나 명예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아멘. 우리가 또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요. 아멘. 육체의 질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셨잖아요. 가장 흔하게 병 치료받은 게 대표가 뭐예요? 감기, 몸살 감기 뭐 이런 거. 사실 그건 약이 없잖아요. 그냥 수면제 종류만 줘갖고 잠자게 하고, 다해야 눈 떠야 돼. 그런데 그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쉽게 또 잊어버려. 감기병 났다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할 때가 너무 많아. 그것뿐이에요.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우리 기적기적 표적을
매일마다 체험을 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뭘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 말씀 잃어버려. 안 구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기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선포하고, 여기에 수고하지 않은 이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거, 슬퍼하는 거, 아파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 내게로 가져와라. 다 맡겨라. 맡겨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뭐 여러 가지 기도정을 갖고 왔어도 여기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긴 사람은 제일 먼저 응답이 임해요. 평안이 와, 평안이.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근이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울증, 그거 사치스러운 병이라고 그랬죠. 네, 목사님이 우울증 안 걸려봐서 주의 종한테 여러분 목사들 우울증 제일 많이 온대요. 왜?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거든요. 왜? 다 틀리잖아, 사람들마다. 또 순종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오죽하면 자식들 옛날에 많이 낳잖아요.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어. 이놈이 사고 치면 또 이게 해결되는 것 같아. 또 다른 놈이 또 막 속색이고 막 불순종하는 게 허다하게 많아. 그런데 그 우울증이 왜 올까? 우울병이. 주님만 안 바라보니까. 주님께 다 맡기지 않으니까. 에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 사람이에요, 사람. 응?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선포할 때 다 맡기세요, 평안하십시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칠 때가 많고 스트레스만 받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 열심히. 옛날 어머님들이 우울병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을 새가 없었어. 자식들이 많으니까, 예? 자식들 건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그게 최선을 하는데 시간 없어.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이야 자살을 거의 하루에 평균 40명 가까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등이에요, 1등. 청소년 자살률도 1등, 노인 자살률도 1등이 우리나라가. 참 희한하죠. 경제 대국이 됐는데 군사력도 세계 5위권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어린애들하고 청소년한테 뭐 행복하냐 할 때 80%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울 때가 없는데 참 희한해. 왜 그러냐? 가족, 자식들이 하나 외롭고 자기 어떤 이기적이고, 어떤 녀석은 게임하지 말라고 책망을 했더니 그냥 높은 층수에 사는 놈인데 그냥 뛰어내려갖고 자살을 하지를 않는다. 어떤 놈은 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이지를 않는다. 참 세상이 그래요. 근데 옛날 그렇게 좀 가난하고 또 굶기도 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도 자식들이 가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살인하는 그런 범죄율이 많았어요? 극히 드물었어요. 극히 드물었어요. 자식들 간에 뭐 돈 문제 갖고 뭐 싸웠다 죽였다 이런 것도 거의 뉴스에 없었고,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못 들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허다하게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는 걸 멈춰버리면, 내가 나태함에 빠져버리면, 우울에 빠져버리면 남을 가지고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 최선을 다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은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물론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 보존해 주셨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울증, 우울병,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병 왔다? 틀림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신령과정에 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우울병이 어디 있어요? 자살할 생각을 왜 들어? 삶을 포기할 생각을 왜 들어?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 주님이 그럼 불공평하십니까? 누구하고는 함께하고 누구와는 함께 안 하셔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이 있다고 해서 이번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한 건 영광스러운 소식이다. 영광스러운 소식. 이 영광스러운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죄에 대해서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으로 모든 걸 또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사람인지라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고 오지에 매달리고 하지만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 근데 예수님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 뭐 하라?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왜 회개를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죄를 사해 주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들 푸른교도 한국교도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심각한 문제가 뭐냐? 현상만 바라보고 그 현상을 보고선 피하려고만 하지 도망가려고만 하지 정작 그게 왜 전 세계로 전염병이 퍼졌냐 코로나가 왜 왔냐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전염병 주세요? 죄의 문제가 심각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셔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회개해야지, 회개.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이시 아니냐,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냐. 사랑이시니까 죄도 덮어요? 네? 봐주고 넘어가요? 예수님이 이것만큼은 안 넘어가시는군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심판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은 죄하고 가룟유다가 지은 죄가 있을 때 여러분 딱 봤을 때도 어떤 놈이 더 큰 죄를 지른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놈. 말로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했어요. 응?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엔 무슨 부인? 단순하게 부인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어떤 부인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저주를 해.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건 뭐라고요? 지옥에 나가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많이 욕하는 게 있어요. 개? XX. 제일 많이 그건 노인네건 애들까지 다 그 똑같은 욕을 해. 굉장히 무서운 욕입니다. 왜요? 네 부모도 개라는 거야. 즉 짐승이라는 거야.
짐승이 사람하고 틀린 게 뭐예요? 영이 없어. 혼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 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영이 없어요, 영이.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꺼져버린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사람은 오늘 말씀의 선포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동물들의 심판이 많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만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국회를 해. 죄를 아무리 짓고 해도 회개 안 해도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모든 죄 다 용서하고 다 봐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 안 한다. 베드로는 여러분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네? 웃긴 건 가룟 유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한탄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반성 정도 했을까? 가룟 유다 울었어 안 울었어요? 자살하기 전에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리고 은전 30개 받은 거 지금 한 사람의 노예 몸값을 받은 거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좀 뭐 소형 트럭이나 자동차 한 대 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은전 하나도 안 썼어요. 예? 그 돈 준 놈한테 가서 그냥 던져버렸어. 예이! 하고서는 던지고 지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쉽게 얘기하자면 좀 우울증 굉장히 깊게 와서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 자살은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었던 생명을 살인하는 죄예요. 살인하는 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99.99% 없다. 근데 저는 이제 자살을 조금 달리 보는 내용이 있어요. 왕따다고 집단 폭행당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피해보는 사람들. 예? 그건 우리가 정말 자살로 봐야 되냐? 살해를 당한 걸로 봐야 돼. 살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 그놈들 가해자예요, 가해자. 살인자들이요. 요번에 방통위원장 내정됐다고 하는 놈, 이동관이라는 놈. 와, 그놈 죄는 얼마 전에 그 중도에, 낭망했던 그 정순신이라는 놈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 아들놈하고. 그놈은 말로써 애들을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준 놈인데, 이놈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굿다가 심했고, 한 학생을 갖다 300번을 갖다가 머리를 찔 정도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말종이지. 더군다나 친구 A, B를 불러가지고 야, 너 쟤 때려.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착해요. 때리겠어요? 안 때려. 못 때려. 왜? 걔네들은 양심이 살아있어. 이놈은 양심이 화이 맞은 놈이야. 그러니까 안 때리니까 그럼 네가 맞아. 막 두드려 패고. 응?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들 없어요. 진짜 더 글로리 나오는 그 내용에 있는 것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 다 권력층에 있는 자식 새끼들이잖아요. 응? 문제는 그놈이 그랬어요. 뭐 방송에 나와서 자식을 보면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자식은 그래 부모의 거울이다. 그 말 그대로 그놈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했다, 회개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렸다 저것들한테. 부모가 회개를 합니까? 자식놈이 회개를 합니까? 그 자식 뭐 고려대학도 다닌다며 지금? 응? 저는 그래서 스카이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절대 안 봐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나온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요.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짠맛을 내는 소금 되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 좋은 머리고 권력 갖고 어디에 쓰고 있는 거요? 힘없고 소외된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갖다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그러니 그 학생들이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냅둬요. 그래서 죄의 경중이 중요해요. 친구들 간에 안 싸울 수가 없죠. 말싸움도 하고 때로는 뭐 주먹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러는 거 아니시거든. 한 사람을 그렇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죽고 싶어 하는 막 그런 자살의 마음까지 막 주고하는 그런 죄만큼은 주님께서 사해 주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최고의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죽으심이요, 죽으심.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내가 마땅히 형을 받아야 될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해 주셨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날 지은 죄 그날로 여러분 해결받길 바랍니다. 해결받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누굴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토록 매일마다 나에게 복음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세상 일 하다가 뭐 바쁘다 핑계대고 전도를 안 하는 거 죄, 큰 죄예요, 큰 죄. 전도 안 하는 죄.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 죄를 큰 죄라고 제발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령학교건 전교훈 수련회건 전도하는 죄 이거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는 거죠.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그날부터 바로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해. 회개했으면 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다가 예수님이 좀 찾아와 주셨죠. 만나 주셨죠. 다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죠. 두 번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 적 없어. 죽을 때까지. 오히려 늙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갔어요.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같은 죄 짓지 않는 거. 아멘.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믿고 천국 가야 되겠냐? 그러지 마시고 꼭 복음을 증거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3장 13절, 디도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3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